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을 걷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말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꽃이 많죠. 거리를 다닐 때마다, 운전을 할 때마다 힐끗힐끗 보이는 것이 꽃입니다. 개나리도 있고요, 진달래도 있고요, 벚꽃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꽃을 보면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꽃이 주는 힘이죠. 자녀들을 다 키운 우리네 어머니들의 공통된 푸사가 있습니다. 꽃이죠, 꽃. 많은 부모님들이 꽃 배경을 해 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손주를 만나게 되면 손주 사진으로 푸사가 바뀌게 되죠. 왜 꽃 사진을 하실까요? 나이가 좀 들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어른들은 우울함이 찾아와요. 특별히 여성들은 더 그렇죠. 빠르게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사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죠. 뭔가 생명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가꾸면서 정서를 가꾸는 거죠. 꽃을 가꾸지만 사실은 내 정서를 가꾸면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꽃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있죠, 씨. 씨가 곧 생명이에요. 흙 속에 씨를 딱 숨겨놨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흙을 뚫고 싹이 싹 자라죠. 그리고 그 싹은 곧 꽃을 피고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생명은 숨어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라도 뚫고 나와서 그것이 나 살아있다라고 자신의 얼굴을 내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원리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래요.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믿음을 걷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정확하게 뭘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심어두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농부고 씨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이미 황폐해졌고 얼룩졌고 더러웠고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죠. 우리의 마음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요, 오래 방치된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다시 가꾸면서 거기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막 치워요. 돌도 얼마나 많겠어요? 큰 돌, 작은 돌들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흙에 파묻혀 있는 비닐들을 다 끌어당겨서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그 밭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속죄가 일어나죠.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치워져요. 돌덩이를 하나님이 다 던져버리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다 흘러보내게 해요. 여러분 정말 많은 물들을 흘려보내면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긴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농부가 밭을 정리할 때 정리만 하고 그냥 떠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열심히 그 밭을 가꿨어요. 쓰레기를 다 청소했습니다. 돌을 다 치웠어요. 비닐을 다 제거했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탈탈 털고 목적을 이루었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밭을 치울 때는 깨끗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해진 밭에 씨를 뿌리고 싶은 거죠. 생명을 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쌓여있는 죄, 내가 과거에 다 내가 저지른 죄를 주님이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 얼룩진 죄인, 더럽힌 죄인, 우리의 모든 것을 씻는 능력이 보혈이고 십자가 사랑이지만요. 주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청소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오염물을 다 씻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씻겨놓고 깨끗해진 마음에 돌처럼 완강한 그 마음들을 다 치워버리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다시금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 복음이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전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이 진짜 나 같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이요.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셨을까?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생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있으라 라고 명령하기만 하시자 그 한 말씀에 우리가 연구조차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해, 달, 별이 갑자기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생긴 그 말씀이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내 마음속에 심겨졌대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이미 무덤에 지나가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난 지 사흘이 됐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을 뚫고 나온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내 마음에 심겨졌다. 눈 멀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삶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님이 눈이 떠져라, 걸어라, 일으켜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 모든 부족하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 맞춰지면서 회복된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내 심령에 심겨졌다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흥분이 되고 아멘이 되고 놀라워야 정상이에요. 그럼 정말 놀라십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은 일으켜지게 충분해요. 즉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내 모든 죄, 항상 어둡고 내가 감춰야 되고 나는 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영역 속에 그냥 그 모든 것 다 청산했다, 내가 다 지불했어,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는 무엇을 향해 가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내 안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 인격으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 감격을 안 하십니까? 놀라워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도 so what? 그래서 못 저라고. 이게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요, 새로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완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풀이가 필요하지만요, 새롭게 무언가를 끼워 맞춰서 우리가 풀어내어서 그것을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내가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을 다 씻기시고 내 안에 생명 대신 그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에 아멘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에 믿어지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생명은요, 야, 너 생명이야. 야, 생명 카페. 야, 움직여. 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는요, 그냥 움직여요.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움직이지 마. 라고 해도요, 생명체는요, 움직여요. 여러분, 물고기에 가서 명령해보세요. 너 갑자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을 움직인다는 거, 보여진다는 거, 역동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로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을 심어주셨다? 그러면 생명이 있어야 돼. 펌프질 해야 돼. 나는 살아나야 돼가 아니라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믿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놀랍고 감사하면요, 그냥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so what? 그래서 그 다음이 뭔데?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데 야고보만의 주장이었을까요? 야고보서는 논란이 많은 책이었죠.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된다, 넣지 말아야 된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어떻게 행함으로 받냐. 이러한 많은 논쟁 속에 야고보서는 때로 한때 뜨거운 감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야고보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베드로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비유하죠. 근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에게 심겨진 씨가 썩어져 없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그 씨는 자라나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 안에 왔는데 씨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살아있고 어떻게 여러분? 항상 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다 시들고 다 저물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 누군가가 그 어떤 환경이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요,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읽을 때 많이 왜곡되게 읽어요. 새 언약을 맺는데요. 근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맞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죠. 그 가시적인 율법이죠. 그들의 손에 있었던 율법.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대요. 결혼과도 같았던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에 그러나이죠. 여러분, 그러나가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주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제 맺어질 건데, 우리는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다 파기된 그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은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법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게 된다고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책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기록되어 완전히 심겨진 것, 완전히 심겨진 것이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이렇게 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아멘.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잊지 않으면요, 내 안에 생명이요 활동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라죠. 씨는 반드시 자란다니까요. 씨는 자랍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요. 즉, 내 안에 생명이 있죠?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자라요. 내 안에 믿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은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아는 교리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냥 행함이 필요한데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증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 말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꽃을 피우는 거다. 꽃을 피우는 거. 심어진 말씀이 꽃 피는 거, 이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 싹이 자라고 꽃이 피잖아요. 때가 되면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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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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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지 않아도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의 꽃을 핀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믿음이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떼놓고 믿음은 교회 안에 놔두고 내가 혼자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내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그 생명이 꼽히고 그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걸 선택하게 되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것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질까요? 말. 야고보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죠.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말을 바꿔요. 믿음이 말이 되는 거죠. 왜? 믿음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인격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내용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원리를, 그 책에 있는 것들을 동의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얘기할 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라니까요. 그러므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말의 변화라는 거죠.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관심사, 삶의 태도를 읽어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태도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없는 말이 나가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 없는 말이 언어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어, 잘못 말했어, 순간적으로 내가 위기 속에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직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죠. 내 안에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로 다름을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드러나니까요. 언어 가운데. 말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즉 말에는 살리는 힘과 죽이는 힘이 있대요. 5절부터 읽어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어떻게 태우는지 우리는 너무 잘 확인했죠. 요즘 산불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끔찍하죠. 작은 불씨,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도 모를 만큼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며칠이건 몇 주건 그 불이 꺼지지 않고요. 산과 산을 옮겨 다니면서요. 사람들의 모든 터전까지 다 불태우고 삼켜버리는 것이 불의 막강한 힘이라는 거죠. 불씨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이 불씨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작은 불씨가 어떻게 인생을 완전 다 태워버리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초토화시키는지, 이 모든 살림을 어떻게 다 죽이는지를 보고 듣고 고통스러워했다며, 아, 혀라는 것이 이토록 끔찍한 거구나. 정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급력과 막강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을 길들이지 않을 때에 이 말에서 독이 나온대요. 우리도 느끼죠. 내 말에 독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말은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대요. 그럼 지옥이 뭡니까? 지옥?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그 독이요,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그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 입에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해요. 이것은 훈련의 영역입니다. 어쩌다가 되겠지가 아니라 훈련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훈련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바로 잡을까? 내 안에 심긴 생명의 말씀으로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으로 혀를 제어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한 것처럼, 그럼 이 말은,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 왔지만 딱 한 가지, 혀는요, 길들이는 사람이 없대요. 그쵸, 여러분? 누가 내 혀를 길들입니까? 누가 내 입을 길들여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심겨진 말씀, 내 속에 심겨진 생명이 나로 하여금 말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왜요? 그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 안에 이미 심겨진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꽃이 피면서 내 언어를 바꾸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내 혀가, 내 말의 언어가, 내 말의 습관이 이전과 똑같다. 그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혀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가는 이 말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내 생활 습관, 내 배경, 내 환경, 그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이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심겨진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입니다. 생명과 말을 분리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 이 말씀이 내 언어를 바꾼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내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더 많이 얘기하고 곱씹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얘기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나 자신의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될 때가 많아요. 즉 이런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잘해요. 그러면 나 요즘 좀 잘 되는데?
믿음 생활이 잘 되는데, 성경이 잘 읽어지는데, 찬양이 좋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좀 뭔가 떨어지고 내가 시들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질 때 어떻게 하냐면, 나 요새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제는 뜨거웠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뭐지? 이런 거야. 그건 뭐냐면 나를 자꾸만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건강하게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모습, 내 언어,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나한테 빠지면 안 돼요. 나한테 몰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나? 아니나? 아닌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몰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마치 사각형의 어떤 이 창이 씌워진 것처럼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 비포 애프터. 예전에 그랬는데 난 지금 왜 이렇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청소하셨다니까요. 다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심어주신 생명이라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씨앗을 물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좋은 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가밭이었나? 내가 돌짝밭이었나? 내가 가시밭길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 좋은 밭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좋은 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가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생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 때, 믿음이 처질 때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안 일으켜지나, 왜 말씀이 나 이렇게 멀어지지? 왜 이렇게 찬양을 들어도 감흥이 없지? 왜 기도하기가 이렇게 좀 싫지? 왜 이렇게 멀어지지? 라고 할 때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난 원래 그렇지. 난 원래 하나님을 반항했고 거절했고 부인했지.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바꾸셔서 내 안에 생명을 주셨지. 내 안에 생명이 있지. 맞아,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인생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스스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 빠져 있지 마세요. 헤어나오세요. 자꾸만 헤어나오세요. 사각형의 상자를 사단이 딱 씌워주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걷어내세요.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난 원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 누가 나에게 모든 장애물을 둔단 말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때요, 모든 프레임이 다 떠나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 다 된다니까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진짜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죠. 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신앙이. 내가 기분 좋으면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저 바닥을 찍었다가. 세상에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 롤러코스터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니까, 자꾸 나에게서 무언가 대안을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그 믿음에 빠져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알고, 그게 교만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몽글몽글 하나님 앞에 부드러웠다가 갑자기 딱딱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내 믿음 대체 뭔가?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 고민 속에요. 앞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실망하죠. 나한테. 해도 안 된다. 언제까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 이게?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거죠. 끝없이 정죄의 화살을 나한테 스스로에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언어로 겉으로 말은 안 하죠. 근데 내 속에서 내 언어가 나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상처받게, 살아나지 못하게, 내 심장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실패가 없다고요. 아예 애초부터 믿음의 실패는 없다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내가 믿음에 실패한다. 내가 믿음에서 내가 후퇴한다. 퇴보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라고요. 애초부터 믿음은 실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줬는데 실패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라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쪼아대도 죽을 수 없는 생명력을 가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뭐라고요? 풀을 시두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니까. 영원토록?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가냐고. 누가? 아무도 못 빼앗아 가요. 은혜 중에 은혜 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렇죠.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와 꼬리를 감추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불킥할 때가 있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철철 넘치는 것 같아.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일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졌다가 완전히 하늘을 누렸다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삶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나를 걷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견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믿음을 당겨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데 믿음아 자꾸 나를 좀 따라와라. 내가 좀 붙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 생명력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6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계속 고백을 해요. 물론 교회에서도 진실한 고백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이 고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고백해요. 나름 내가 눈물도 흘리고 기쁘기도 하고 막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고백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스스로 괴로운 거죠. 이게 무한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건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하는 자기의 프레임을 씌워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삶은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성숙도는 다르죠.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무조건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과 삶이 맞닿아 있어요. 같이. 그러게 여러분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 대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 이런 거 진짜 안 하거든요. 처음이에요. 1번부터 제가 6번까지인데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지 진짜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그냥 뭐 1번 뭐 2번 뭐 실천할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께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제 삶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삶에 이 원리대로 제가 살아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20년.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한복판에서 제가 어렵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거나 상관없이요. 저 하나님 바라봐요.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심겨준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제 언어와 제 삶을 제가 바꾸어 가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혀로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언어로 매듭뱉으면서 내 삶의 한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한가운데서 진짜 극복하기 정말 이건 만만치가 않다 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1번 뭐 2번 뭐 하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여러분에게 너무 맞다 당연한 거지 라고 끄덕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그대로 살기는 만만치 않을걸요. 한번 나눠봅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 대신 기도하라.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첫 반응이 뭔지 알아요? 첫 반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딱 만나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려운 일 안 겪어보시면 아니죠? 곱게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요. 극복할 대안을 팍팍팍팍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라고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저는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게요. 그냥 어떤 제가 말하는 이렇게 해야 돼. 문구를 만든 게 아니라 제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게 나와요. 불평이 아니라 어떡하지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게요. 그냥 0.01초 만에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저는 특별히 지혜를 강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향해 있는 한결같은 태도거든요. 위기의 순간이 딱 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가 더 빠르게 우선순위로 자리를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날 때 불평이나 내 대안이 아니라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탁 나와야 돼요. 기도가 탁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고 또 맞추는 것이죠. 두 번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때 헛된 자랑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죠.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떠벌리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내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기 전에요.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말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완전 반사반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 워딩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언제나 첫 번째였어요. 헛된 자랑은 뭐냐면 여러분 떠벌려서 상대방이 열등감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송하시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나누어야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 나가보면 시대가 변하고 어마어마한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 중에 원리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첫 반응을 보세요. 첫 반응. 첫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므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처음만 받으세요. 내가 장자를 받을게. 그럼 다 받은 거야.
내가 10의 1을 받을게, 그 처음 것을 받을게, 그럼 다 받은 거야. 하나님 언제나 첫 것을 받으시면서 처음 거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받은 거다. 이렇게 쳐버리세요. 이렇게 대우하신다고요. 왜요? 처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적하잖아요. 다른 거 잘한 거 너무 많거든요. 그 시대 속에 탄압 속에 엄청나게 믿음을 지켰거든요.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볼 때 가장 좋았던 게 뭔 줄 알아? 그 첫사랑이었어. 나는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그 처음 나를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나는 잊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첫 반응, 결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첫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 첫 반응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었을 때 변명 대신 회개하라. 죄를 짓고 내 잘못을 누군가한테 지적받았을 때요, 변명이 너무 익숙하죠, 우리는. 변명. 자, 왜 그랬냐면요. 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너의 잘못이다, 너의 죄다,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즉시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돌이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 이거 싫다 라고 하신 것을 다시는 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막막할 때 염려 대신 주님께 맡겨라. 두렵고 막막할 때, 내 앞이 잘 안 보일 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글쎄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 모르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데요, 이게 염려스러운 말이에요. 모르겠다.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입니다. 맡김의 언어, 맡김의 언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맡김의 언어거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게 다 맡김의 언어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언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맡겨라, 맡겨라.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5번입니다. 5번. 제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제 올곧은 태도. 5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즉시 대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권위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토달지 않고 예 주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워딩,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 가장 많이 했던 워딩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온 제 삶의 태도가 예 주님입니다. 한 번도 토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시키실 때 왜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주님. 왜냐하면 완벽하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나는 못 볼 뿐이지. 나는 원래 못 봐요. 앞으로도 못 볼 거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신지 현재처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그게 주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유익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 신뢰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주님 하면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리고 6번은 우리가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6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흩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으는 말을 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하나됨인 겁니다. 하나됨. 특별히 교회는요,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절대적. 왜냐하면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몸에 비유하시잖아요. 몸은 흩을 수가 없잖아요. 팔과 다리를 찢으면 죽는 거잖아요. 눈과 발을 뗄 수가 없잖아요. 죽는 거죠. 이것은 같이 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 앞에 그것이 모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오면 다 흩어질 거라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 흩어지게 하는 일이라고요.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이유가 없어요.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모으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서 할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알아서 할게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이게 우리 일상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 내버려둬. 이런 말. 아, 내버려둬.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보다요. 대신에 날 도와줄 수 있겠어? 이게요. 오그라드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요. 날 좀 도와줘. 저희 언니한테도 많이 해요. 도와줘. 어려워. 내 마음이 어려워. 도와줘. 이렇게 말해요. 그냥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다 그렇게 예스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요. 태도가 뭐냐면 도와줘요. 언젠가 되겠지. 내 마음이 돌아오겠지. 내비둬.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도와줘. 왜냐하면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다라니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봉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정해져 있다. 이제 믿음의 길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이 안 맞춰질 때가 있죠. 오늘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비둬 그냥 뭐 내일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날 좀 도와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데 내가 이런 태도로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 날 좀 도와줘. 우리 같이 도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를 같이 가져보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드리면서 그냥 오늘도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우리 그런 가정 한번 세워보자. 그런 공동체를 세워보자. 날 좀 도와줘. 같이 기도해줄게.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되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뭔가 완벽주의만 가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쌓이면요. 이제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상담을 하고 내 것들을 노출시키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니까요. 오늘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보여지면 말씀해 주세요. 피드백 해주세요. 괜찮았습니까? 피드백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30살 넘었고 이제 나도 어른인데 뭐 누군가의 피드백 받나 내 알아서 해야지?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 안에 그걸 오픈하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자 이러고 싶은데 어려워요. 제가 저를 볼 수가 없어요? 강도사님 보시는 제 모습이 어떤가요? 도와달라는 이 말들은 굉장히 건강한 거, 굉장히 건강한 거. 그것이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굉장히 좋은 언어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아니면 여기 붙여놓고 진짜 연습해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살아온 걸음이에요. 어디서 보고 뺏긴 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니까 나눠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20년 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관되게 살아온 제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는 말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언어잖아요.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을 밖으로 내뱉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말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면 내 속에서 나가고 나간 말이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순환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을 내뱉으라니까요. 부부 사이에 많이 얘기하세요. 많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언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나를 도와줘. 나도 해볼게. 노력할게. 같이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바꾸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언어를 바꾸실까요? 그냥 좋은 말 하라고? 아니에요. 언어를 바꾸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요. 이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라는 그 말씀을 해요.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8절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흔들리냐, 믿음은 왜 흔들리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친다는 거죠. 나만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말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맞춰지면서 내 인격과 내 마음의 중심이 언어를 타고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나뉘어진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딱 합치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냥 하나의 마음, 원하트가 된다니까요. 단 하나의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라고 받으시냐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번에 특세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나눴던 게 뭡니까? 마음, 진실함.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고요. 이거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번 특세를 월화수목 지나왔잖아요.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원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맞춰지면서 오늘도 찬양 한 곡에 눈물이 나고 이 찬양 한 곡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못 산 건 회개하고 잘 산 건 감사하면서 여전히 나의 환경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예배를 오늘 드리셨냐는 거예요.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명 안에서 그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야 되는 거죠. 언어가요? 단순히 그냥 예쁜 말을 하자, 우리가 그냥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말 하자, 세상이 말하는 그 언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가 맞춰지면요 내 마음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보면요 일상의 언어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말의 태도가, 말의 인격이 하나님이 없다고요. 나밖에 없어요.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게 익숙한 거. 그 말이요 내 언어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실하지 않게 돼요. 죄송하지. 진실한 사람은 언어의 통일이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고요. 진실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느껴져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그 말씀이 뭔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귀로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런 거구나. 왜요? 마음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진실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우리의 삶을 맞춰봅시다.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딱 하나만 말하라면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맞춰가고 준비해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언어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도 어떻게 되냐면 아멘.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내 속에 그게 딱 들어와서 아멘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요. 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력이 돼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러면 이 사회가 바뀌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시간 번능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원래 우리의 출발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심겨놓으신 그 생명, 그 말씀이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맞추며 우리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중심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과 삶을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몸에 심하 기도합니다. 주여, 뒤로 물러가 충렬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충렬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늘도 나와 같이 어둠 속에 헤매었던 자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어둠에 헤매는 자들에게 빛대신 주님을 인도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리요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니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
자리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교회만이 리그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만 드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모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각 교회를 향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씌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지금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고 싶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마지막 신의 이루어짐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순전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각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에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세우는 시간이야. 우리 말씀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에게 위하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받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세운 것까지 우리에게 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주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며 하나님 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기억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위하여 순전하신 신부로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흘러오지 않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예배로 우리가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으신 주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뼛속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으로 안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타는 사랑,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고결한 하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에 맞닿아져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고결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굴복하며 순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성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우성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춤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가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커서 너무나 말이 안 돼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라서 깊이 와닿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깊이를 깨달아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까지 하나님 교회가 특세를 진행합니다. 주여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성령의 날개로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